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8월 20일 연중 제20주일입니다. 입당 성가 69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연중 제20주일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또 생미사, 연미사에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함께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영광. 주 하느님 전능하신 아버지와 하느님 주님
기도합시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보화를 마련하셨으니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시어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을 오롯이 사랑하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참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1독서는 이사야서 56장 1절,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정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로움이 곧 드러나리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주님의 종이 되려고 주님을 따르는 이방인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계약을 준수하는 모든 이들, 나는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나에게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의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은 나의 제단 위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지리니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2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5절, 29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다른 민족 출신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민족들의 사도이기도 한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살부치들을 시기하게 만들어 그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해서입니다. 그들이 배척을 받아 세상이 화해를 얻었다면 그들이 받아들여질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도 지금은 여러분에게 자비가 베풀어지도록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지만 이제 그들도 자비를 입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안에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종종 보여주시는 모습과는 다르게 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찾아오는 사람들을 내치지 않죠. 특히 병자들을 내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를 언급하면서 냉정하게 내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조금은 너무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같았으면 당장 다음날 맘카페에 올라오죠. 예수, 폐륜적, 반인륜적 언급, 사랑스러운 아이를 강아지에 비유하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의 치유 기적을 바라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몹시 피곤한 상태이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 치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랐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느님께 대한 찬양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길의 한 길이다라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병이 고쳐진대, 우리 한번 가보자, 야 너 아프다며 너도 가보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몸이라도 고쳐보려는 요량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선별하셨던 것이죠. 게다가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여인,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유다인들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을 전부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그럼 왜 굳이 그들은 이방인이었는가? 유다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느님께 선별받은 민족.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 대뜸 치유의 기적을 베푸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테스트를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던 이 여인은 거기서 절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속으로 내 딸만 낳아봐, 나 가만히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사실 예수님께서 알아보셨겠죠. 처절하리는 만큼 매달리는 전적인 믿음과 신뢰는 이상하게도 이렇게 이방인들에게서만 나타납니다. 이 여인만이 아니라 자신의 종의 치유를 바랐던 백인대장, 그 백인대장도 예수님께 그러죠.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러시죠. 이 믿음은 어떤 유다인들에게서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백인대장의 발언이 어디에 들어왔어요? 우리 영성체에 들어오잖아요. 저의 한 말씀만 하소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이게 여기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줬더니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찬양한 사람은 또 누구였어요? 이방인 한 사람. 이렇게 이미 유다인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기적과 또 복음 선포가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방인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접한 사람들은 그동안 유다인들로 받았던 그러한 차별과 멸시와는 다른 진정한 구세주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내가 성당을 잘 다니고 또 전례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난 내가 할 일을 다 했고 그러니까 하느님은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줘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적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서운한 행동을 보이시면 바로 냉담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아직도 신앙의 철없음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쉬운 게 있을까요? 없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은총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은총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은총인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는지, 하느님의 손길을 받고 있는지 행복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도 그 은총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모욕으로 듣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떠보는 시험으로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은총은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장 낮은 자로서 겸손할 때, 또 어떻게든 주님의 은총을 바라는 절실한 믿음일 때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알아보게 되고 또 그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은총을 바라고 또 하느님의 손길을 바라는 청년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얼굴이 이렇게 까만 얼굴이 아니고요. 좀 하얀 얼굴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까맣게 됐냐면요.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세계 청년 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세계 청년 대회는 사실 다른 말로 불려야 됩니다. 청년 그러면 어디부터 생각을 하게 돼요? 그쵸, 20살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로 하면요, 월드 유스 데이예요. 그러니까 유스란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청소년과 청년이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번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세계 청년 대회라고 하다 보니 오해가 생겼습니다. 청소년들은 열애가 된 거죠. 근데 정작 리스본, 그러니까 세계 청년 대회 가보면 거의 70%는 10대예요. 나머지 20대 이상은 30%밖에 안 돼요. 거기에 봉사자들도 다 10대. 그러다 보니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가면 거기선 굉장히 왕언니, 왕오빠, 왕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세계 청년 대회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제정하신 전 세계 청소년, 청년들의 신앙 축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1,050여 명의 젊은 신앙인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뜨거운 날씨와 여러 불편한 생활 환경은 더 뜨겁게 불타오르는 신앙의 열기와 또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여러 나라의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울대교구에서는 우리 정순택 대주교님의 방침에 따라서 청소년들 80여 명을 대거 참여시킴으로써 우리 교회의 현재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 사도들의 견문을 넓혀 주었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 파견 미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2027년 차기 대회를 아시아, 한국, 서울이라고 지목하시면서 우리들의 그간의 피로를 날려버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7년 차기 대회 준비를 위해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현재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세계 청년대회에 참여하는 타국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10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대에서 30대 청년들을 참여시켜 왔습니다. 우리나라 10대는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취급을 받기 때문에 소외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은 이미 교회의 주체가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7년 세계 청년대회 준비는 청소년을 교회의 주체로 세우고 또 그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스스로 하느님을 찾아 세워졌듯이 우리가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느님을 찾아 교회의 주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느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이끌어 주심을 믿으며 함께 기도로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바람을 간절히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주님을 따르고자 모인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주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은 피하며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신 그리스도를 따라 충실히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통치자이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주님의 정의를 심어주시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감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굶주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그들의 고통을 위로하시며 그들 곁에 있는 저희가 무심한 마음을 걷어내고 나눔의 손길을 내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지역 사회에서 일하는 많은 일을 돌보아 주시어 그들이 지역 사회의 발전에 한몫하고 있음에 보람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언제나 자녀들을 도와주시는 주님, 주님을 굳게 믿고 따르며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 준비 성가 444번입니다. 주의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놀라운 교환의 신비를 이루시어 주님께 받은 것을 바치는 저희가 주님을 합당히 모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 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맞가진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전구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에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 성체의 기도. 지금 이 거룩한 성사 안에 장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명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뒤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성체 성사로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니 저희가 세상에서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늘에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401번입니다.